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남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본 주제이지만 우리가 보면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훈련받으려고 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고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를 참여하려 할 때 사단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해서 그 계획들을 회방하고 흔들어댑니다. 우리 자신들을 흔들고 우리의 건강을 흔들고 가족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쓰러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가끔 하나님의 사람은 원치 않는 폭풍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오히려 진가를 발휘합니다. 금일 시편 37편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할 더 높고 영원한 복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행시 아시죠? 세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가 주어지면 주어진 각각의 첫 글자에 따라 나머지는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시가 바로 삼행시입니다. 한 번씩 방송을 보면 출연자들이 재미난 삼행시를 통해 이들의 유머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 삼행시는 아니지만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지어진 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시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학교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금일 말씀인 다윗의 시 시편 37편은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로 시작해서 타브로 끝나는 시입니다. 과거 시편 37편을 알파벳 순서로 외워나가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이 이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부터 마지막 글자인 타브까지 순서대로 시를 외우며 자연스레 배웠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의인과 악인의 삶이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인 시편 37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말씀을 외우고 자라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들어서야 함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하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의인으로 살려고 하니 이들이 마주친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복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삶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때때로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일 35절 말씀과 같이 악인의 세력이 커도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큰 나무의 이파리들 같이 너무나 무성합니다. 의인의 길을 택하고 살면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아무 고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30절 31절 말씀대로 의인의 삶을 살 때, 즉 지혜로운 말을 하고 공의로운 일을 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많은 이들에게, 의인의 길에 신실히 임하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금일 말씀은 다시 격려합니다. 어려울지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함은 여호와께서 이들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이들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금일 말씀 2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이 넘어질지언정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여호와의 손이 이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그렇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려는 모든 이들을 향해 주시는 그분의 격려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청년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손을 그는 체험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그 시대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지혜를, 신앙의 연륜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얻을 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금일 말씀 29절 그리고 34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영이 거하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의인은 땅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합니다. 온유한 자, 여호와를 바란 자들도 동일한 땅을 얻게 될 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에게 미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는 이 땅에서의 미래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년의 미래가 아닌 영원한 미래가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릴 복의 개념을 넘어 의인이 영원히 누릴 미래의 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은 눈앞에 펼쳐질 길어야 20년, 30년의 미래에 집착하지만 의인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과 여러 물질적 복을 얻는다 해도 만약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복이 무슨 소용일까요? 악인의 삶이 이 땅에서 무성한 나무와 같을지라도 그 나무는 하루아침 쇠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끊길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은 그들의 이파리가 영원히 무성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번영을 택하고 내일의 죽음을 얻기보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의인의 길로 들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시각을 갖고 영원을 바라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33절입니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금일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도 나왔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악인은 끊임없이 의인을 살해하려고 하고 의인은 이 땅에서 위협을 받을 때가 있지만 본문은 그때에도 의인을 붙드시는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에도 고난과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음이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입니다. 더 많이 넘어진 아이가 더 강하게 크듯이 우리도 넘어짐을 경험하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 또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은 어쩌면 넘어짐에 있습니다. 넘어져야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의 눈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영과 육이 지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 이 시가 쓰여졌던 시대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정의를 말하는 삶에 이르도록 여호와의 법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오늘의 묵상 시간은 다름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는 시간입니다. 너무도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금일 비록 내가 흔들릴지라도 비록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내게 주어질 그 영원한 땅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며 은혜를 베풀고 정의를 말하며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일이 비록 미련한 것 같고 고단한 일일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 길을 계속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땅이 있기에 포기치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길을 선택하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의인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